알림입니다. 2월부터 신년 축복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과 말씀 카드를 예배당 뒤쪽에 배치해 놓았으니 아직 뽑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쪽을 이용 부탁드립니다. 말씀 카드를 뽑으신 분들께서는 성함을 적어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중식 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원하시는 해당 주간에 성함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이는 예배당 뒤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매일 12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정해진 시간, 장소를 마련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동덕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장씩 성경을 읽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중보 기도팀을 모집 중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국로 안수 집사님과 진은희 사모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버 합창단을 모집 중입니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더 자세한 사항은 최민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예배 및 신앙을 돌아보는 콘텐츠에 성도님들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떡 제공은 이강희 어린이가 해주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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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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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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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작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비대면 영상 예배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들이 좀 다른 점이 있죠.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요?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2000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의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도 없었고 또 힘도 없었고 가진 것도 없었고 배운 것도 없었지만 성경은 그들을 이야기를 할 때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는 가진 것도 많아졌고 또 배운 것도 많아졌고 힘도 있는데 우리의 삶은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고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 차이가 있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부활 신앙을 붙잡고 살아기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인사했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하는 것처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었지만 이 부활 신앙 하나로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부활 신앙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계속 성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회복되어야 올바른 예배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올바른 신앙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올바른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총 6시간에 걸쳐서 성찬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첫째 시간은 왜 성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왜 성찬에 임해야 되고 또 성찬을 해야 되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총 4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첫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억이다. 두 번째 성찬의 의미는 부활이다.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 기다림이다. 네 번째 성찬의 의미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제 세 번째 시간 기다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2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함께 나누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성찬에 관한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성찬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성찬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눠야 되지만 그렇게 몇 시간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나누면 좀 여러분이 좀 지루해할 것 같고 또 은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좀 보충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생각을 하실 줄 모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게 성찬이 중요하면 곧바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시간을 질릴 겁니까? 성찬이 필요하면 그냥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이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또 준비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성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대한 그런 준비가 되고 또 수용할 준비가 되었을 때 성찬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제 생각은 이제 3월 달부터 성찬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면 교회 역사가 이제 초대교회 그리고 중세교회, 현대교회로 나눠질 수 있게 되는데, 그 구분점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구분합니다. 교회 탄생에서부터 AD 590년까지를 보통 이제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그레고리 1세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590년대까지를 우리가 초대교회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590년부터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까지를 우리가 중세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17년 이후를 이제 현대교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자고 하면 오랜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생략을 하고, 네, 초대교회와 그리고 중세교회, 현대교회를 보면 이제 그런 구분점에 따라서 나눌 수도 있지만,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 방식이라든가 예배의 형식이 조금씩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따로 성찬 따로 이런 개념이 없이 말씀과 성찬이 하나로 받아들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말씀 후에 성찬이 이어지게 되었고, 또 성찬을 하기 전에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 때 증거됐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럼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증거가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간 동안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고 어떤 이적을 행하셨고, 그러다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설교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그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설교를 매주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대하고 세상 속에서 나아가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그들의 전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복잡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재고 따지고 생각이 많은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러분 많은 것을 따지고 재면서 생각이 많으면서 정작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능력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단순했다는 것이죠.
모든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고 예수님이 따라가는 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갔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재고 따지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혹시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안에서 말씀을 재고 따지면서 정작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세 교회에 이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중세 교회는 말씀이 급격하게 약화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중심이 되었는가 하면 성례전이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가 바로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중세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기독교의 암흑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 동안 교회 안에 많은 타락이 있었고 변질이 계속 이어졌던 그런 시대입니다. 왜 그렇게 타락되고 변질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들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저 성찬 중심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말씀을 잃어버린 채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중세 교회가 암흑의 그런 시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있다면 그 당시에는 이제 교황청이라고 하는 그 교황이 굉장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황의 힘을 통해서 왕을 바꾸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중세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 한마디가 왕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또 힘이 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회중들에게 그것을 하달하게 되는데 그 교황청에서 내려왔던 그런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에서 위배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바로 중세교회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면죄부라든가 그와 같은 것은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교황이 그것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달하면서 마치 면죄부를 통해서 돈만 내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회에 퍼지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성경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제들만, 그러니까 신부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지 일반 대중 성도들에게는 성경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그런 사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 교회가 타락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1517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 개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혁명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사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제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과 교황의 가르침이 너무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가 한번 토론해보자. 성경의 말씀과 교황의 그런 이야기가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자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기치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이 바로 마틴 루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성찬을 배제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카톨릭 교회에서 떠날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카톨릭이 잘못된 것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뿐이지 그랬기에 그는 성찬을 부정하거나 성찬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말씀을 강조하고 성경을 강조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성찬이 약화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100년, 200년이 지나가면서 카톨릭이든 개신교가 되었든
뭔가 예배 가운데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뭔가 예배 가운데 부족한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바로 가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전반에 들어오면서 특별히 예배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모든 문제에는 바로 예배에 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시키고 예배를 갱신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예배 갱신 운동이 바로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갱신 운동은 개신교보다는 천주교에서 먼저 시작이 되게 됐죠. 1959년 교황이었던 요한 23세가 카톨릭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갱신과 일치를 위해서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제2 바티칸 공의회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바로 이런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6년 후인 1665년 바울로 6세 때 그것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이제 천주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 이제 천주교 안에선 이제 성경 말씀이 무엇으로 되어 있었는가 하면 이제 라틴어로 되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이 현지 언어로 번역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관심이 지금도 개신교에 비하면 이제 부족하지만 말씀에 대한 그런 진지한 연구와 관심들이 천주교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설교 사역을 회복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부교였던 캐토릭 안에서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개신교가 자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회 안에서도 우리 안에 예배 갱신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예배 갱신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개신교 이제 신학교 안에서 이제 중심이 되어서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예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런 과목 가운데 이제 신학생들이 예배학을 필수적으로 이제 들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982년에 유명한 라마 예식서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 예식서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틀을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야 되는가 또 거기에 예배의 핵심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라마 예식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천주교를 이야기를 할 때 천주교는 중앙 집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제 교황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교황의 말 한마디가 이제 전 세계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말 한마디를 하게 되면 즉시로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카톨릭 교회에 이제 전파되어서 그 교황의 말대로 움직이는 것이 카톨릭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좀 그렇지 않죠. 개신교 같은 경우는 개교회 이제 중심주의다 보니까 독립적으로 이제 개교가 움직이고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틀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이 이제 잘 전파되거나 또 전달되는 것이 천주교보다는 좀 약한 것이 개신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고 또 이제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성례전의 문제는 바로 개신교의 운명과 직결된다. 개신교의 운명이 성례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폴 틸리는 이야기했습니다. 또 감리교 신학대학교의 김외식이라고 하는 교수님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배 갱신 운동은 성례전, 그 중에서도 성만찬의 회복과 직결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만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신교 안에서,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는 이 성만찬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경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성만찬을 빨리 회복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은 산적해 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우리가 몇 가지 문제를 한번 꼽아보면 이 첫째로는 이 성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성도들이 깊이 인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성찬을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많으면 한 세네 번 정도 성찬을 했는데 그 성찬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대하시고 어떤 모습으로 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 그런 형식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성찬에 임했던 것이지 그 성찬의 의미라든가 또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모른 채 성찬에 참여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통해서 지금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성찬을 하게 되면 그저 형식적인 성찬으로 그냥 그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미를 알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 그 성찬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찬의 의미를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안 하던 성찬을 하게 되다 보면 매주 이제 성찬을 하게 될 텐데 성찬을 하는 만큼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그런 문제가 될 텐데 이런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리고 예배의 순서라든가 의례 혹은 배찬의 방법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야 되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성찬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이 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보완해 가면서 성찬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또 그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신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말씀과 성찬과 세례. 이 세 가지가 예배에 있어서 세 가지 요소다라고 그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식과 성찬식과 말씀. 이 세 가지를 교회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그 교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배치도 구조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개신교는 이제 말씀 중심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설교 시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하면 바로 이 강대상, 이 설교하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예배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강대상을 아주 화려하게 여러분 꾸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강대상 주변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꽃을 장식하기도 하고 또 이 강대상이 이제 예배당에 보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붕이 낮다 보니까 뭐 그렇게 높이 있지 않지만 또 요즘 이제 현대교회 추세를 보면 이제 강대상이 점점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신교 안에서는 예배의 중심이 강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강대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있죠. 그리고 찬양대석을 한번 보게 되면 저희 교회는 지금 찬양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2세기까지 이제 12세기가 지나고 나서 비로소 찬양대석이 생기기 시작했고 또 강단 한쪽에 이제 찬양대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12세기 전까지는 찬양대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회중석에 있었습니다. 회중들과 함께 찬양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설교대는 어디를 바라보고 설교대가 있죠? 설교대는 어디를 바라보고 설교대가 있습니까? 바로 회중들을 바라보고 지금 설교대가 있죠. 왜 회중들을 바라보고 여러분 설교대가 위치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회중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회중들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바로 이 설교대가 회중들을 바라보고 이제 설교대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찬양은 누구를 바라보면서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럼 찬양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찬양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찬양은 누가 받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찬양대가 어디를 바라보고 여러분 찬양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회중을 바라보고 찬양을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배당을 이제 한정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죠? 바로 십자가에 계시다. 그리고 또 말씀이 선포되는 이 강대상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바라보고 찬양하는 게 맞는 것일까요? 바로 앞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저희 교회도 보면 찬양대석이 원래 어디에 있었죠? 이제 구조상으로 이제 어쩔 수 없이 저렇게 옆에 있지만, 다른 교회를 바라보셔도 여러분 찬양대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강대상을 있는 게 아니라 어디를 향해 있죠? 회중들을 향해서 보통은 찬양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왜 찬양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회중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12세기 전까지는 찬양대가 회중석에서 앞을 바라보고 찬양을 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회중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찬양대의 목적이 뭘까요? 왜 찬양대가 있는 것일까요? 찬양대의 목적이 그저 노래를 잘하는 몇 사람이 자신의 노래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찬양대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찬양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찬양대는 회중들의 찬양을 돕는 것입니다. 협력하기 위해서.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불쏘시개의 역할을 하는 게 찬양대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찬양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할 때 저보다 조금 나은 우리 장현 전사님이 이제 찬양을 돕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성도들이 찬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찬양대의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예배나 찬양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지 특별한 어떤 몇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찬양이 제대로 되려면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강단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보통 이제 교회 보면 강대상이 하나가 있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이제 두 개가 있는 교회가 있죠. 지금부터 카톨릭이나 혹은 다른 교단에서는 강대상을 어떻게 배치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림으로 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카톨릭 교회의 강대상을 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카톨릭 교회가 이제 강대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강대상을 이제 십자가로 중심으로 보게 된다면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찬대가 이제 벽 쪽을 십자가를 향해서 있고 그 앞에 이제 독서대라고 하는 두 개의 강대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이 성찬대가 벽에 딱 십자가 밑에 붙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성찬대가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사자가 들어가서 이제 성찬을 이제 집례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됐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독서대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에는 이제 복음서를 읽는 독서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구약 및 서신서를 읽는 그런 독서대가 있습니다. 앞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 이제 설교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 설교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또 다시 오시마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그 당시 설교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케리그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설교의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복음서가 설교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약해지기 시작했는가 하면 구약 성경과 서신서의 말씀이 이제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서 일과라고 해서 모든 예배 시간에 이제 약해지기 시작한 구약 성경을 읽고 서신서를 읽는 그런 일들이 이제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이제 매뉴얼로 정해서 성서 일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복음서만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 이제 독서대라고 불리는 곳에서 구약 및 서신서를 이제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신도들이 매주 나와서 구약의 본문을 읽고 서신서의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메인 텍스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서였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중심이 되어서 말씀이 증거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세 분의 성경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서 일과라고 부르는데 그 메인 텍스트는 언제나 복음서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야기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구약의 이야기를 읽고 또 서신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충해 나가는 것이 그 당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는 것처럼 카톨릭 교회는 성찬대가 있고 이제 독서대가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복음서를 낭독하고 구약 서신과 서신서를 낭독하고 그렇게 이제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있는 위치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성찬대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강대상이 이제 꾸려지게 되는 것이죠. 성공회로 한번 가보면 이제 성공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톨릭에서 이제 분리돼 나온 것이 이제 성공회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영국의 성공회인데 영국만의 고유의 반 카톨릭 그런 정서를 가지고 이제 성공회가 나오게 됐는데 이제 천주교하고 이제 틀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공회는 사제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천덕 신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성공회 사제인 것이죠. 근데 이제 성공회도 이제 카톨릭과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회가 어떤 교리나 신학의 차이 때문에 캐톨릭과 나눠진 것이 아니라 헤게모니 싸움 때문에 나눠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비슷한 것이 성공의 모습인데 여기도 보면 성찬대가 중심에 있고 왼쪽에는 서신 이제 구약 봉독대가 있고 오른쪽에 복음서 봉독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독서대의 위치만 바뀌었지 이제 캐톨릭과 똑같은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성공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어떻게 했을까요? 루터 교회를 보게 되면 루터 역시도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을 반대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 교회를 보면 이제 성찬대가 있고 이제 그 앞에 이제 성서 봉독대가 있고 이제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 설교대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카톨릭과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현대 교회에 오면서 이제 장로 교회를 한번 보게 되면 장로 교회 모습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보시면 이제 설교대가 있고 그 옆에 이제 성서 봉독대가 있고 성찬대가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중심이 뭐가 되었는가 하면 이제 설교대가 중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교회나 그런 교회들을 보면 가장 큰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설교 강단이 가장 큰 이제 강대상을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옆에 이제 작은 것으로 이제 성서 봉독대가 있고 그 앞으로 이제 성찬대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보게 되는데 이제 현대 교회면서 이제 성찬이 약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동시에 회중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현대 교회면서 설교대가 중심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성공회나 루터 교회나 혹은 장로 교회나 그들의 신앙에 따라서 이런 위치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성결교회는 정답이 없습니다. 성결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제 연구를 그다지 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이제 성찬에 대해서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1년에 뭐 한두 차례 좀 많이 하는 교회 같은 경우는 뭐 1년에 한 6번 정도 그렇게 성찬을 했지 매주 성찬을 하는 그런 교회는 사실 성결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찬에 대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받을 때 어디서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어느 것이 성서적일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성수에 대해서 몇 시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없잖아요. 11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혹은 10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게 없습니다.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지, 시간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11시도 될 수 있고 혹은 오후도 될 수 있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중요하지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의 방법이 축호 전도인지 아니면 노방 전도인지 아니면 관계 중심의 전도인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 어떤 전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도 딱 어떤 것이 성서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가 하면 미국 교회에 이제 영향을 받다 보니까 미국 교회 모습을 많이 따라갔던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성찬의 방법을 보면 이제 회중들이 자리에 앉아 있고 배찬 위원들이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회중들이 앞으로 나와서 이제 성찬을 받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회중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냥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틀린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에 맞게 형편에 맞게 달라지는데 각각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찬 이제 분배위원들이 이제 성찬을 가지고 앞에 나가고 회중들은 앉아서 이제 성찬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 성찬의 초청에 성도들이 이제 그 자리에 앉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성찬의 초대에 초대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먼저 나에게 찾아오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잔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 속에서 하나를 이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성찬의 방법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중들이 앞으로 나오셔서 이제 떡과 잔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먹자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고 기쁜 마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히 앞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찬대 앞에 무릎을 꿇고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히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우리에게 없지만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런 귀한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무릎을 꿇고 성찬을 받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앞에 두 가지 방법은 해봤지만 세 번째 방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받는 것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이제 가이드북에 보면, 미국 교회 가이드북에 보면 성찬은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일일이 나와서 받기도 했고 어떤 때는 자리에 앉아서 받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성찬의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성찬을 하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찬을 받는가, 성찬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 성찬의 방법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 성찬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다른 교회는 그렇게 1년에 뭐 한두 차례 혹은 많아야 한 6번 정도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매주 성찬을 하려고 합니까? 그것은 지금은 교회가 영적인 추수때를 맞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추수때를 요셉의 이야기를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떤 모습 가운데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는 7년의 풍년의 시대가 지나고 7년의 흉년의 시대에 접어든 것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처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들에게 박해가 심했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부분에 보시면 이제 처음 교회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그 당시 성도들의 모습이 여러분 믿는 게 얼마나 신난지 몰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늘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합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풍랑에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매 설교마다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배 시간마다 듣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던 성도들이 여러분 신이 났을까요? 아니면 기가 죽고 재미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빵을 떼고 서로 기도하고, 그럴 때 초대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과 이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집에 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함께 지내면서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함께 필요한 대로 나눠 쓰면서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집에서 빵을 떼면서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거기가 천국의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을 바라봤던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정말 멋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죠. 그런데 3장에 보시면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있고,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행전 4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 명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남자의 성도의 숫자가 5천 명이 되었다. 여기 남자 성도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남자 장정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 합치면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몇 명 정도 되는가 하면 아마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숫자였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8장에 가니까 이제 7장에 보시면 스데반의 이제 순교의 사건이 이제 7장에 기록되게 되죠. 그리고 8장부터는 이 초대교회가 박해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8장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2만 명이 넘어갔던 그 신도들의 숫자가 갑자기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다 사라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박해 하나 때문에 그 많은 성도들의 숫자가 일순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도 중심으로 일부가 남아서 안디옥으로 빌립보로 이제 피신해 가서 거기서 한 20명, 30명 소급으로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죠. 그 이후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교회로부터 원존화 받는 그런 교회로 그점직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과 그 잠깐 사이 이렇게 폭망하고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렇게 신났던 초대교회가 조금 지나서 환난과 박해가 오기 시작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같은 유대 민족으로부터 여러분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회가 박해를 받으면서 수없이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또 사자의 밥이 되어 죽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만 명이 넘었던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들 중에는 뭐 이렇게까지 내가 신앙을 가져야 되나, 뭐 예수를 안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초대교회가 소수의 숫자로 전락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남아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인가 하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그들이 심각하게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이제 소수만 남게 되었는데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킬 만한 이유가 있는가?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내 목숨을 걸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문에 대해 답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신약 성경인데, 특별히 마가복음이나 베드로전서, 후서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직면했던 문제들이 지금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가 피부로 진하게 느끼지 않을 뿐이지 이미 그와 같은 일들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한국 교회가 10년 후에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를 준비하는 목회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 10년 후에 20년 후에 우리 동덕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께서 생각하게 만드십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사실 저는 그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10년 후 20년 후에 한국교회의 모습, 아니 10년 후 20년 후에 동덕교회의 모습이 기분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자꾸 주님은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동덕교회를 목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7년의 풍년 후에 이어질 7년의 흉년 기간에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 이 애굽에만 여러분 그 기근으로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이 덩달아서 기근에 시달리고 죽어가게 될 텐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흉년의 기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그 고난을 겪게 하시면서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의 기간을 너를 통해서 지나갈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한국교회 10년을, 한국교회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그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단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코로나가 끝나도 한국교회의 모습은 회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또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시선들이 여러분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어려운 시기를 한국교회가 이겨나가야 되고 또 동덕교회가 이겨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기, 또 흉년의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지금은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라고 해서 우리가 위축되고 예배를 등한히 여긴다면 우리는 흉년의 기간 동안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예배에 우리가 목숨을 걸 수만 있다면 충분히 이 어려움의 시기들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10년 후, 20년 후에 동덕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더 하나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이 힘들다고, 이 흉년의 기간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다면 아마 10년 후, 20년 후에 이 동덕교회는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흉년이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항상 풍년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풍년이 있으면 흉년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기근도 찾아오고 흉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풍년만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결코 그것이 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도마의 속담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일 햇빛이 비치면 여러분, 그것이 복일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사막이 되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햇빛도 주시지만 비바람도 눈보라도 주셔야 그 땅이 여러분 풍성한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흉년의 시간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더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족들끼리 하나를 이루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찬의 회복이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두 가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분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성찬의 회복을 통해서 주님을, 성찬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시고 주님과 더불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본래 그 자리로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상황이 2000년 전 로마 제국, 절대 무소불위의 세상 권력 앞에 서 있었던 초라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너무나 우리의 모습이 흡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요? 방법이 없습니다.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이죠. 오직 비결은 부활 신앙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부활 신앙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겨나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우리 역시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으로 이길 수 없지만 내 안에 주님이 시퍼렇게 여러분 살아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능력으로, 그 주님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증인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모든 상황을 부활 신앙으로 풀어나가고 이겨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걸 입에 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말씀과 성찬은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성찬을 못하도록 지금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다시 회복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성찬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제 성찬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이제 갖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함을 통해서 매주 말씀을 듣고 성찬을 받을 때 우린 넉넉하게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의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흉년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운 건 흉년이 아니라 그 흉년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을 모르고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지, 아무리 흉년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과 능력이 있다면 그 흉년이 두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능력과 그 비결만 하면 흉년은 결코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28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 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팔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 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하늘 기쁨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곳간을 풀어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넉넉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더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11조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추정헌금,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에 없는 복과 은혜가 그 상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 수고하시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그들의 상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이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붙어있기 위해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망의 삶을 살아갔던 죄인들인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이 나음을 얻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피가 맑게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막혀있는 모든 혈관들이 뚫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면역 기능이 좋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담석과 요로결석 모든 아버리 돌들이 사라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몸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튼튼하게 뛰게 하시고 간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폐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췌장과 담낭, 신장이 아버지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다리가 아프시고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 중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근육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뼈가 튼튼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협착등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은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는 듣게 하시며 우리의 코는 냄새 맡게 하시고 우리의 입은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강건함을 가지고 아버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말세의 때에 중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